따라서 친구를 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지요. 고향이나 취미나 어떤 학교나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귀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지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생겼지요. 인생길의 친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유명한 친구에 관한 시가 있지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따라 강남을 가도 좋을 것입니다. 이 강남을 간다고 하는 말은 양자강 이남의 땅을 일컫습니다.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고 하죠. 아주 먼 곳, 먼 나라를 강남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하는데, 우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관중과 포수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꼽습니다. 친구를 순 우리말로 벗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벗이 되었다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라면 엄청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벗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진정 나의 벗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좋은 친구를 만나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벗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의 유대가 절대적인데 한 10살까지는 어머니와 절대적인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그 어머니에게서 친구로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길로 가기 쉽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지기 쉽고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나쁜 일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부모보다 선생님보다 더 친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도시 아이들은 발랑 까졌고 시골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4학년 때 강원도 평창에 아는 형님이 자기 집에를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평창강을 나룻배로 건너는데 그 강물 밑에 전부 돌들이 쫙 보이고 숭어떼가 고깃떼가 막 논이는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을 건넌 다음에는 한참 들어간 산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니까 아이들하고 며칠 만에 사귀게 되면서 동네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아이들이 전부 모여서
담배밭에 들어가더니 담배잎을 말아가지고 전부 볶음 담배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콩서리, 옥수수서리, 그리고 강 건너 마을하고 물매에다 돌을 매겨가지고 그냥 돌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네 친구들의 분위기를 따라 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허송세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벗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엄청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쓰던 말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관계를 결혼으로 상징하면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랑 신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으로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 행위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뜻으로 코스모스를 뜻합니다. 코스모스의 잎이 몇 장이지요? 8장이지요. 그래서 4장을 뽑으면 이렇게 바람개비로 탁 우물가에 가서 돌리고 그런 건 해보셨나요? 그럼 도무지 낭만에 대하여는 뭐를 아는 거예요?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조화를 뜻하는 거죠. 세상은 아름답다, 조화롭다. 두 번째 뜻으로는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바로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벗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의 벗을 바꾸어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는 떠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였지만 남편된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을 사모하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표현하면서 세상과 벗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벗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벗삼고 살아가는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 명예를 사랑하는 수많은 목사들, 교회 돈을 써가며 선거하고 자리를 얻고자 분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남의 말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세상과 벗은 아닌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력 있게 벗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벗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벗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의 아들, 이제 왕위를 이을 왕자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매우 용감한 왕자로 그의 용맹성을 성경에는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호원 한 명을 대동하고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이고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무엘상 16장 4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의 원조가 요나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백성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운 왕자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추격하면 완승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너무 지쳐서 먹을 것을 구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포고를 했습니다. 이들을 전부 물리치기 전에 입에 먹을 것을 넣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총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해 들어가다 숲에 보니까 막 석청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감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 건너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요나단은 그 포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석청지대를 만나자 이것을 먹으라고 독려했고 그들이 먹은 후에 그 힘으로도 나아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후에 웬 그 왕의 포고령을 아는 사람이 왕자에게 큰일 나셨습니다. 왕이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냐? 나는 모르고 그랬노라. 그 다음 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또 전쟁에 관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한 죄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요나단 왕자가 뽑혔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제가 임금님이 포고한 것을 모르고 석청을 따 먹었습니다. 저놈의 목을 베라 명령을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요나단 왕자는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구원해 주옵소서. 백성들이 탄원함으로 그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더니 사울 왕의 인기를 능가하고 요나단의 인기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때 그 궁지에서 그를 탈출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정적이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망명생활 10년을 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가 생각났을까요? 요나단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하기를,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크게 상을 내리겠노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대접을 했는가? 사무엘하 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세상과 보타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택한 백성을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셔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덮고 능가할 정도로 크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보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까지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분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삼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벗과 하나 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주먹들과 하나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침을 좀 찍찍 뱉고 다리 하나는 좀 떨고 그 다음에 인상은 팍 찌푸리고 말에다 욕을 확 버무려 가지고 18, 19 보통 하면 이게 주먹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선글라스 하나는 껴야 되고요, 좀 이런 것도 큰 걸 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데 좀 여름에 문신을 해가지고 좀 막 여기다 장미꽃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좀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원서 하나 끼고, 몰라도 하여간 끼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하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예? 있잖아, 휴대용 컴퓨터 이런 거 하나 다 가지고, 또 가방 룩색 하나 탁 메고 도서관을 향해서 가야 친구가 될 거예요. 부자들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 하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헬스 회원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하여간 좀 외제차를 좀 타는 것도 필요하고, 호텔 커피숍을 자주 드나들면 부자들과 하나 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하고 목욕하고 세워짓고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메탄노이아, 바람을 폈다면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술을 먹었다면 끊어야 되고, 담배를 피웠다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갔다 올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밥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 신원을 이렇게 조회를 해놨는지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면 포도주를 권해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포도주를 권하지 말든지, 누굴 꼬실레이트 할 일이 있어요? 시험에 빠뜨릴 일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인데도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난 참 희한한 것들을 다 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디에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모든 호텔에서 잠만 잡니까? 땡기기도 합니까? 1층은 전부 땡기는 곳입니다. 그걸 거쳐야 침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거기서 앉아서 땡기고 교회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엔 곳곳이 지뢰밭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떼어놓는 방법으로 온갖 쾌락과 정욕을 자극함으로 자기의 부활을 삼습니다. 그런 방법을 눈치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해서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이 가까이 하다는 앵기조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저 언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앵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를 징체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품에 앵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오가던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구체적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결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옛 생활에 대하여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옛사람을 주님 앞에 벗어놓고 주님과 하나 되는 성결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었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는 겸손해집니다. 회개해야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벗은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